이 앞전에 보면은 노마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노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이사에게 바울이 상수했기 때문에 가이사가 있는 노마 황제가 있는 노마로 가야 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그 노마로 가는 항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항을 들렸고 어느 항을 들렸고 어느 항을 들렸고 라고 했을 때 이때는 배가 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유라굴로라는 광풍, 즉 우리말로 말하면 태풍이 몰아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태풍이 있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배를 띄움으로 인하여 광풍에 휘발려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휘달려서 그들이 파손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이야기들이 파손하기까지 이야기들이 지금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누구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 두렵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이란 어떤 기대나 소망이 사라진 상태이고 또 더 이상 노력해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는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좌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 2주 동안, 즉 14일 동안 밤에는 별도 볼 수 없고 낮에는 해도 볼 수 없는 지극히 아주 칠흑 같은 깜깜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대광풍이 일어나서 언제 이 광풍이 끝날 줄을 몰라 물결이 계속 치고 파도는 높게 차고 넘칠거리는 상황에서 이제 이들은 파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절망 중에서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이 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도자입니까? 모든 사람이 절망해서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호련히 일어나 난관을 헤치고 그 길을 보여주며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지도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좌절했을 때 그는 모든 사람들의 한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그들의 갈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가 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소망을 주고 갈 길로 인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경솔히 항해를 하게 된 결과 재산을 잃어버리고 배도 손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하려고 일어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일어선 이유는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물건을 잃어버린다든지 배가 깨졌다든지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다든가 사업이 망했다든가 물론 이런 것들은 아깝습니다. 그러나 사업하다가 부도도 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생명을 빼앗아가면 내 것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배는 부서진다. 모든 재산도 사라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라. 너희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별빛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햇빛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위가 낮아진 것도 아니고 높은 파도가 몰아칩니다. 고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 여러분 안심하시오.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답은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풍 중에 높은 파도 중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는 분명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내가 내게 붙였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지륵 같은 어두움과 지륵 같은 고난과 한치 앞을 볼 수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리 악해져 가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내게 말씀하셨다.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계속되는 폭풍 속에서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염려하고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자들을 보내어 천사들을 보내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햇빛이 계속 보이지 않습니다. 별빛도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몰아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결코 모릅니다. 이때 신앙인들에게 의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적도 보았지만은 실제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풀리지 않습니다. 아픔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누구든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굳세게 잡았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엉망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나 하나님이 더 위대한 아브라함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저 메소포타미아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 하란이라는 곳은 달을 우상으로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결코 거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엉망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도 했습니다. 처백에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5년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를 고쳐가셨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반복되는 그 험한 여행에서 모세도 흔들렸습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처럼 모세도 인간적으로 고민했던 흔적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겠다고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어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흔들고 불안하다가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제는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 속에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숨어 계시지는 않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은 나타날 시간을 지금 계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둘째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말하지 않고 하루쯤 있다가 하루쯤 뜸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시간이라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흥분해서 또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내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 2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폭풍과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폭풍 속에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도 바울은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여유를 보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이런 인생이 우리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나의 속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계시냐? 내 마음에 계시냐? 나의 하나님이냐?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돈 많은 사람이 내 아버지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23절과 24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먼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살렸는지 너는 아느냐?
왜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너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아느냐?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병이 들어도 죽지 않습니다. 망해도 죽지 않습니다. 내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가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의인의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의인의 무게는 예루살렘 전체 제약의 무게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천년, 우리나라의 5천년 이래로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 몇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때문에 북한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너는 죽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단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후에 광풍이 사라지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7절과 28절을 봅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육지가 가까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람에 밀려가는 것 같아도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의 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9절은 32절을 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내어 버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상황이 변합니까? 바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잘 살게 되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공들은 상황이 조금 좋아지니까 잔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지금이야말로 탈출할 시간이다.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물, 이물, 이것은 배의 앞과 뒤를 말합니다. 고물, 이불에서 거룻배는 또한 구명보트를 얘기합니다. 뒤에 닷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보트를 타고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그 거룻줄을 잘라버립니다. 다시 배 안에 모든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33절에서 38절을 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날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불리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 여러 5,000명을 먹였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이들이 비축해 두었던 마지막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35절에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아니면 감사하면서 먹겠습니까?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먹습니다. 당연히 먹어야 할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물의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나흘들을 굶은 가운데 먹고 나머지는 버려야 하니 마지막 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물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먹는 음식이 귀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보름 동안에 그 지치고 피곤한 암흑 속에서 지내면서 밥을 먹었을 때 어찌 그들에게 감사가 없겠습니까? 39절에서 41절까지 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닻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을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것은 배는 인간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파손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파손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배가 깨져버립니다. 짐도 배도 모두 다 깨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소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지 못합니다. 의지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인간이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내게 많은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 배는 파손하게 됩니다. 배가 파손하여 가라앉을 때 사람들은 그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노바의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다 좋게 됩니다.
지금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역경이 돌아친다 하더라도 마침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짐은 다 없어졌지만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부장을 이용하십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뜻을 막으십니다. 우리는 죽음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문제의 소용돌이로 인하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 문제를 파도로 내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듯한 약한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악한 뜻을 막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각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는 평안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인생에 전염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상황과 형편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내 인생의 미래를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면은 세상 앞에서는 결코 울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한 주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갖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바다의 문제의 바다, 근심의 바다, 파선의 바다에서 보더라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의 땅에 상륙하여 구원을 받는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라굴로 광풍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